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오늘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위축되어지지 마시고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바라보면서 또 추수감사절 한 주간 전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올 한 해 잘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벌써 한 해가 다 가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치 이전에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맡은 바 자신들의 어떤 직책에 대한 그 책임과 또 충성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섰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또 그렇게 또 성숙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또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르심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 향한 그런 부르심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의 그런 신적이고 또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주어진 이 부르심이 사실 우리의 삶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과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같이 이어져 있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발걸음을 맞춰가야 되지 않냐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서 내 삶을 측정하고 판단할 때 이 부르심의 근거에서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찾아오신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찾죠. 원하고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서 간택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어떤 삶이나 자격과 힘과 또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이 갈릴리의 어부들 참 출신적으로도 봤을 때 천하고 배움이 없고 굉장히 하루하루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는 그 물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고됨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배에 오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자신들이 하지 못한 그 큰 수확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대인지.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정서 속에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부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회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조차 가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제로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뭐 부름을 받아서 뭐 임명을 받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그렇게 뭔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물론 우리 중에서도 더 나은 삶과 더 준비되고 실력 있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훈련되어져서 나는 어떤 기회에 관한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뭐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어떤 이 권력과 참 가까이 있거나 그런 기회나 뭐 세상적인 성공과 연관되어져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기회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참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런 수준과 상태 가운데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는 왕이시다, 이 유대인들의 육적인 어떤 기대를 더 뛰어넘는, 그것과는 정말로 질적인 차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러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참 우리 신앙생활의 이 소박함이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소박함이지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참 놀라움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뜻밖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한 자리에 이 상식적이고 엄청나게 서민적이고 소박적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신기함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라. 내 안에 있어서 너희로 하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영혼이나 이 죄의 해결에 관한 답을 내가 찾고 있었어요. 영혼의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평안을 얻고 싶었어요.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간절히 찾은 거예요. 방방곡곡을 닫으면서 예수를 찾았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격을 우리가 좁혀서 예수를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남 그 자체가 불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해 하고 비행기 휙 날려갖고 비행기가 휙 갖고 도착해갖고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사랑해 그래갖고 사랑해 그 비행기를 또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날라가고 딱 도착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만나야 돼요. 얘기해야 되고요, 눈빛을 봐야 되고요, 또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허물도 봐야 되고요, 그 허물조차도 품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허물조차도 이뻐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시간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바로 앉자마자 사랑이 막 북북북북 막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막 찬양에 막 은혜가 넘치고 눈빛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그리고 눈물이 이렇게 가성가성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막 희물등하잖아요. 이 희물등한 마음이 막 밝아지고 환해지고 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 동떨어지거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그러지 않냐고 항상 그 예수님과 지지고 볶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든 기쁨이 되어지든 예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많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어지는 마음이 무엇을 확증하거든요? 예수님과는 우리는 하나가 돼 있고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좁혀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한계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또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아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크게는 나에게지만 작게는 나에게고 개인적으로는 나에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속성도 하나님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냈고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내게 오신 거예요. 내게 오신 예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게 오신 예수님.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자가 진짜로 그냥 집안이 가난하고 찌들고 그냥 착한 것밖에 없어, 성실한 것밖에 없어. 그게 디즈니 공주들이잖아요. 원래는 공주가 아닌데, 공주들이 아닌데 어느 날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연이, 어떤 과정인지 왕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자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내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낯선 자의 만남, 낯선 존재와의 만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 참 놀라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또 이후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배, 그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즉시로 곧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실들이 있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니까 보여지지만 내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청소년부도 우리 딱 한 명 나왔는데 전화를 그렇게 해요. 안 나와요. 애들이 절대로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피곤해서 안 나와, 또 늦잠 자서 안 나와, 또 낯설어서 안 나와, 재미없어 안 나와. 어쨌든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따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따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하고의 만남 속에서 이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한 일을 순종으로 따름으로 나아가게 한 뭐가 있는 거죠. 뭐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조금 달라요. 마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 왕을 강조하잖아요. 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볼 거 없어. 나와 하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뭐냐면 나오게 할 만한 권위가 있는 자이면 우리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님 청와대로 내일부터 출근해? 그럼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거는 감동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님이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지인이었다든가 그 누구의 그 우리 영부인 이름이 뭐였는지요? 영부인의 뭐 지인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좀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든가 그러면은 나오라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나와 출근해 그러면 나가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는 그 이전에 베드로의 그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거두게 되어지는 사건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사건들이 선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율법 선생들과는 다른 그런 권위나 특별함이 순응해서 따른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것도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일하심이잖아요. 그를 택하기 위한, 그를 사용하기 위한 일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을 보고, 그러한 역사를 보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 자신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르심은 놀라운 부름이죠. 특별한 부르심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이 우리가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백성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었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죠. 이 세상이 그렇게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도록 분주하게 하고 다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꾸만 관심을 빼앗기게 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그 사랑을 받는 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행복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놓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황폐하게 하고 기쁨을 잃게 하는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감동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지? 우리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인정합니까? 칭찬합니까?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면과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방해와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게도 있었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을 따르게 할 만큼이나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반응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는 무지하고 마음은 닫혀 있었고 돌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복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 오래 머물게 하셨다, 그들을 낮추셨다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내게 있었고 지금도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서 참 많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특히 이 본문이 있었고 또 이 본문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점이 되어지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에 풍덩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옷 벗었다는 건 뭐예요? 본격적으로 낚시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투망 던지고 물고기 낚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패죠. 이 시작점에 근거했을 때 봤을 때 실패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걸으셨던 곳,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었던 것, 말씀하셨던 것, 제자들과 함께 하셨었던 그 자리에서 내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근데 은혜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셨었던 그 감동과 나와 함께 하셨던 세월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려졌었거든요. 그것은 내가 주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었던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고 말씀이고 나를 바라봐 주셨던 거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잊어버려요. 고되고 이 사단의 방해가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는 교만하고 때는 너무 프레스된 거예요. 너무 눌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너무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냥 꽉 막혀있는, 앞뒤가 꽉 막혀있는 어떤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것들을 바라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사랑받았었는데 그렇게 내가 정말로 금을 배 아버지조차도 버려두고 따를 만큼이나 그분이 내게 감동이 되셨고 함께하고 싶은 분이 되어질 만한
열정이 내 안에 있었는데 다 사라진 거지.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무한테나 사랑을 물을 수 없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을 딱 보고서 누구누구시 저를 누구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안 해요? 그럼 미친년이죠. 미친년이죠. 그건 안 돼요. 사랑했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물어요? 아내에게 묻고 남편에게 묻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옆집 남편한테 가서 당신 나 사랑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내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라고 했었지 않느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현장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회당에서 부르신 게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디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물을 깃고 있어요. 다시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삶이잖아요.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르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서기관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군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은 누구세요?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대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의 사장님이세요? 아니면 집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부르셔야. 베드로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에 대한 강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역을 규정 지을 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죠.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것을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점검해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있어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 교회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대구, 부산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서구의 이 신곡동에 우리와 접촉하고 우리가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또 전도지를 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좀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한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